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창세기 성경 말씀 나눔의 제목은 야곱과 라반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고 묵상하였습니다. 야곱이 레아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였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 라헬의 집에 갔을 때,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그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원래 계획은 그냥 며칠만 있을 계획이었습니다. 그 에서가 좀 이렇게 과격한 면은 있지만, 그렇지만 뒤끝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엄마 리브가는 저거 아무리 저렇게 펄펄 뛰어봐야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 가서 며칠만 있다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 가서 며칠 쉬고 오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거기에서 그냥 이 라반의 딸 라헬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져도 아주 푹 빠집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 전혀 계획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결혼하고, 그 전에 이 라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레아하고도 결혼하고, 그래서 그냥 두 자매인데 그냥 이 둘 다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자식 낳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이제 두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식도 있고, 그때 성경을 보면 요셉까지 태어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대릴 사위 노릇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의 집 주급 생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도 내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있고 그 아버지가 이삭이 있는, 그래도 내가 이 고향집에 내 아버지 집에 가고 싶지. 그 부모를 그리워하는 애틋한 자식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집에 가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부탁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감사합니다. 여기 차근차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라헬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요셉을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렇게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내 고향으로 가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시 보시면 그냥 내 처하고 자식하고, 왜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근데 여기서 보면 야곱은 마누라하고 자식만 가져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재산들은 다 어떻게 하겠다? 다 놓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 야곱의 이 말이 상당히 멋있는 말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처자식만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의 태도가 상당히 돈 욕심도 많고 여러 가지 이 자기의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정말 이건희 그 회장의 그 표현대로만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처자식만 보내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7절 28절 그 다음 절 부탁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그 라반 장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리고 덤으로 바위원 계돈으로 얻은 레아, 하여간 두 자매 이제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에게 이때는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처자식만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라반의 말이, 이 야곱의 말이 이 멋있게 보입니까? 이 속 보입니까? 상당히 멋있는 말입니다. 상당히 멋있어요. 남자다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라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돌아보면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네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만큼 큰 부자 됐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합니다.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어떻게 그냥 가겠느냐? 그냥 돈을 달란 주겠고, 그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서 더 일할 거면 더 일해라. 여기서 일할 거면 더 일하고, 지금부터 일하는 건 정확하게 내가 계산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이 라반이 무슨 얘기냐면, 있으려면 있고 가려면 가랴. 하지만 내가 빈손으로 들려보내지는 않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일하는 건 내가 철저하게 다 계산해 주겠다. 여러분, 이 라반의 이 말이 상당히 멋있고 좋은 말입니까? 이게 속보이는 말입니까? 상당히 멋있고 좋은 말이죠. 이게 진심이에요. 지금 이 진심이에요. 그래서 첫 출발은 이렇게 좋게 시작합니다. 여기 야곱도 참 멋있게 말해요. 처자식만 주십시오. 라반도 아주 멋있게 말해요. 아이, 그럴 수 있느냐? 너 가려면 내가 한 채는 떼어주고, 그리고 여기 있거든 내가 너 품삯을 내가 정해서 주리라. 그래서 야곱이 해달라는 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금전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이후부터는 이해관계가 있기 시작하는데, 지금부터는 그냥 사위와 장인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뭔가 고용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출발이 좋아야 할까요? 끝이 좋아야 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끝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남녀관계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사업관계도 그렇고, 출발은 좀 러프해도 상관없어요. 출발은 좀 막 옥신각신 상관없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끝이 좋으면 지나놓고 보면 다 좋게 느껴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첫인상은 좋았는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참 실망이 좋습니까? 첫인상은 별 볼 일 없었는데 나중에 더 알고 보니 사람이 좋다. 이게 좋습니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과 라반은 처음은 좋았어요. 문제가 끝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라반하고 야곱은 이 시점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이간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간질은 항상 가까운 사람이 하는 이간질이 그게 워킹해요. 라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간질 시켰으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이간질하니까 라반의 친자식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소유를 말미암아 저 야곱이 큰 부자 되었는데 저 재물 다 모았다. 결국 우리 건데 다 빼앗아갔다. 여러분, 저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뺏었습니까? 뺏은 거 아니에요. 정당하게 일한 노동의 대가예요. 그런데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일종의 성과급을 주었는데, 이 지점 하나 내주고 자,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너 일한 대로 그 성과급 일한 만큼 주겠다 그랬는데 이 사업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주인보다 더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이 절대 뺏은 거 아닙니다. 정당하고 일하고 가져간 거예요. 그랬는데 저렇게 사람이 미우면 모든 게 미워져요. 사람이 좋으면 모든 게 좋아 보이고, 야곱이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 보였어요. 라반 입장에서, 그 가족 입장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를 저렇게 재산 늘어가게 해주는구나. 근데 야곱이 너무 큰 부자가 되니까 뺏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때 라반이 중심 잡았으면 괜찮은데 저거 이간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라반이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미워집니다.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으면 정말 성경이 그 짧은 표현으로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그 상황을 표현할까? 저 굉장히 감탄 많이 합니다. 저 한 줄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저 표현은 뭐냐면 전에는 좋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과 라반이 이 이해관계를 서로 하는데 좋게 시작했습니까? 싸움이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봤어요? 방금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아주 좋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과 같지 않아집니다. 왜? 이간질이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달라졌겠죠. 태도도 달라졌겠죠. 야곱이 누굽니까? 눈칫밥만 먹은 사람입니다. 평생 저 눈칫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눈치를 챕니다. 여기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여기 더 있다가는 무슨 일 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저 눈치 빠른 야곱이 도망가자, 빨리 떠나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망가자, 빨리 떠나자 생각하기 전에 먼저 레아와 라헬에게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나 이렇게 여기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빨리 떠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을 물어봅니다.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 레아와 라헬이 누구냐면 라반의 친딸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딸들이 입을 모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레아와 라헬이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사이가 좋아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대립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요 주제에 대해서는 둘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둘이 마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그 전혀 다른 그 두 딸들이 어떻게 한 목소리 이야기를 하는지 3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라헬과 레아가 맨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도망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다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저 딸들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외국인, 이방인은 뭐냐면 아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뺏어가도 강도를 당해도 이방인들은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이때까지 야곱은 돈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생각을 누가 하느냐? 아내들이 합니다. 보면 여자들이 훨씬 현실 감각이 있어요. 야곱은 저거 보면 그래도 그냥 떠나지 이런 생각했는데, 이 부인들은 가려면 어떻게 그냥 가느냐? 돈 가지고 가자. 그것도 한 얘기가 뭐냐면, 이대로 더 있다가는 우리가 분깃이나 유산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왜냐? 아버지가 우리 돈 다 먹어버렸다. 그때까지 아버지 돈 안 먹었어요. 열심히 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벌써 있지도 않을 미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더 있다가는 우리 재산 뺏길 수 있다. 여자들이 먼저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참 유산관계 여러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미리미리 다 계획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물려줄 거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다 쓰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신 거 그냥 자식은 자식 힘으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 위해서 막 열심히 다 쓰시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도 그냥 싸우는 거 많이 봤는데, 그게 보면 아들들보다 며느리들이 더 독하게 싸우더라고요. 여기 똑같아요 지금. 근데 그것도 친아버지인데도. 근데 저 말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왜 이해가 되는 말이냐면, 먼저 라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의 조건이 뭐였냐면, 너네 둘이 사랑하니 그저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었어요. 7년 동안 일하는 거였어요. 7년 동안 일하고 그리고 딸 주겠다, 그거였어요. 딸 가져가는 그 조건이. 그리고 레아는 시집 가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굳이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라반이 왜 덤으로 이 레아를 얹어줬느냐? 7년 더 일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딸 둘 시집 보내면서 이 라반의 관심은 저 딸들이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었고, 야, 7년 동안 14년 동안 내가 저 공짜로 아주 유능한 머슴 하나 생겼다, 그거였어요. 그러니 두 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의외로 쉽게 잘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성경을 잘 보면요, 여자분들이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 뒤끝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보면 이 레아와 라헬이 아빠에 대해서 그 뒤끝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아빠가 우리 팔아서 돈 벌었구나,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남편이잖아요. 요 재산은 우리 가지고 떠납시다. 요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합의하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잡히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너 왜 도망가냐, 내가 서운하게 해준 건 뭐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31장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 야곱의 한 얘기가 뭐냐면, 나 지금까지 죽도록 일했습니다. 당신 그만큼 먹고 산 거 지금까지, 그리고 당신 그만큼 재산 번 거 다 내 덕입니다, 이 얘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실제 야곱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이 아니면 이 라반이 20년을 있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그렇게 먹고 살고 재산 모으고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 맞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라반이 뭐라고 항변하느냐, 라반이 아주 멋있게 받아칩니다. 라반이 받아치는 장면 보겠습니다. 31장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 멋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원래 빈손으로 온 놈 아니냐, 그 얘기예요. 너 나한테 할 때 너 양새끼 한 마리 있었느냐, 너 100달러도 있었냐, 너 100불도 없었어, 그 얘기예요. 너 빈손으로 왔는데 너 지금 아내가 둘이고 자식들이 저렇게 11자식이나 있고, 이때는 야곱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 많은 양 때 저거 원래 누구 거였냐, 누구 덕분에 지금 네 눈앞에 보는 그 모든 것, 아내건 자식이건 재산이고 원래 그거 다 내 거야. 나 아니었으면 너 굶어 죽었어, 그 얘기입니다. 원래 야곱은 굶어 죽었구나, 맞아 죽었구나. 이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둘 중에 하나, 그 운명이었어요. 라반 만나서 그래도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저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할 만한 겁니다. 지금까지 받아주고 딸 주고 그리고 살려주니까 도망을 가 배은망덕한 놈, 그게 라반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곱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내가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좀 나한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이고, 라반 입장에 생각하면 너 굶어 죽을 놈 살려줬더니 나한테 그렇게 배은망덕해, 그겁니다. 둘 다 서로가 서로에게 섭섭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섭섭하고, 라반은 야곱이 그 처사가 도대체 아주 얄밉고 또한 섭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라반 입장에서 보면 원래 맞아 죽었거나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라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한 말도 그 말도 옳은 말입니다. 죽도록 일해서 그만큼 이 라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 엄격히 보면은 서로 덕본 겁니다. 아주 큰 덕 보았어요. 라반은 야곱이 없었으면 그렇게 성공 못했고, 야곱은 라반이 없었으면 지금 그렇게 또 성공 못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갚지 못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인생에 너무 꼭 필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섭섭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은 은혜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만약에 라반이 야곱 입장에서, 야곱이 이 라반 입장에서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커다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뭐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그렇고 교회관계도 그렇고 사업관계도 그렇고 사람들이 서로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 정상입니다. 인간관계나 이 세상이 많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상대방의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면 대부분 언제나 섭섭합니다. 대부분 언제나 서운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면 좀 더 크게 보면 사실은 서로 감사할 일입니다. 사실은 서로 덕본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만남이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서로 야곱과 라반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서로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섭섭해하고 나아가 서로에게 배신감까지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잘 풀립니다. 서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이 라반이 약속 조건으로 내건 것이 참 그래도 사람이 알고 보면 다 착한 것 같아요. 라반이 이렇게 돈 욕심 많이 낸 것 같은데 그래도 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1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이제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그래도 우리 장인 사위 사이니까 잘 지내자.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그것도 이 하나님 이 중심으로 언약을 맺는데 근데 언약으로 맺는 그 조건을 맨 첫 조건을 라반이 뭐냐면 너 내 딸들 박대하지 마. 내 딸 위에 딴 데 눈 돌리지 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약속을 야곱이 평생 지켜줍니다. 저기를 보면 그래도 딸을 위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딸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돈 먹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거 보면 그 아버지가 그 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구나 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처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중간이 나빴습니까? 좋았습니까? 아주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끝이 아주 좋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끝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엉망진창되고 서로 미워했던 게 다 풀려버립니다. 자, 어떻게 끝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54절에서 55절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예, 감사합니다.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고 아니 야곱이 형제가 어디 있어요? 야곱이 에서 쌍둥이밖에 없는데 저 형제들은 라반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이간질시키고 나쁘게 말했던 라반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같이 먹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잡니다. 그리고 라반이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아요.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반이 저 좋은 관계를 평생 이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의 만남이라는 건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쁠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과 라반이 자기 입장만 생각했을 때는 너무너무 상대방이 섭섭하고 야속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당한 것 같고 억울하고 그랬는데 서로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니까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화해합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돈만 아는 것 같은데 이 딸들을 향한 저 사랑이, 저 애틋한 사랑이 있었구나 서로 알게 돼요. 보세요. 축복하고 보내잖아요. 재산량이 일치 안 합니다. 우리의 만남도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끝이 좋은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한때 뜨겁고 하나님한테 뭐든 다 할 것 같고 그냥 온갖 믿음은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변덕 부리고 아니면 혼자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시험 들고 그러면요 그 전에 좋았던 신앙이 하나도 좋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부터가 하나님과 나와의 끝을 이루는 관계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으면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하고 좀 어떻게 됐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잘못 죄가 많아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가나안 교회에서 이제부터 여러분 아직 사실 날 많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 자세를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를 좋은 끝맺음으로 좋은 만남으로 이어나가야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